저희가 요즘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느끼십니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분위기,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이 시편의 기자는 철저하게 골방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방. 이 골방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죠. 아무도 없는, 어느 누구도 없는 조용하게 자기 혼자만 있는 그런 방을 골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이 시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데 그 노출시키는 분위기는 혼자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실제 방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사람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지금 골방에서의 철저한 자기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늘 더불어 살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소 다니는 가정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늘 평화롭지만은 않죠. 어떨 때는 다툼도 있고 그런데 그 가정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어떤 주변 사회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경쟁도 있고 어떨 때는 체면도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가면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또 희생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도움도 줘야 되고 어떨 때는 쫓아가야 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빠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보다도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우리의 그 삶의 형태가 엄청 바쁩니다. 우리가 부산에 가려면 기차 타는 시간만 3시간이면 가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부산을 가려면 한 달, 2달 걸어서 갔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까운 시간 걸렀는지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은 비록 시간은 2달 넘게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걸으면서 사람도 만나고 묵으면서 또 그것을 겪는 또 많은 그 정서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꼭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시간을 짧게 빨리 간다는 것은 참 좋다, 편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 전반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빨라진 것이 과연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빨라진 만큼 우리의 일생사가 너무 바빠지고 너무 빠듯해지고 각박해지고 너무 어려운 측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를 살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는 가는가, 내가 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공부를 왜 하는가 하는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삶의 형태를 지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바쁜 생활 속에 살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내 혼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골방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바쁨에 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사실 쭉 읽으면서 이 다윗을 보면 왕이니까 바쁘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편 자체의 내용은 철저하게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과없이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바쁜 시간 중에도 철저한 자기 골방이 있는 것이구나. 자기 골방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있지만요. 1절과 5절까지만 보더라도 그 주어가 1인칭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 나의 울부짖음에 나의 또 뒤에 보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그러죠.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내가 결심하고 그러죠.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그러죠. 또 5절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6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1인칭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1인칭으로 말하잖아요. 왜? 골방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보고 나를 가깝게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없으면 인생은 아름답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시간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나의 골방이 있을 때 내 인생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유, 저는 제 시간이 없어요. 일생을 바쁘게만 살았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비극입니다. 그렇죠? 자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나의 골방 밖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 또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인격적이다 그러면 참 좋은 의미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많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인격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망가진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에겐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절제하면서 또 참아가면서 배려해가면서 살아가기는 참 힘들 때가 많죠.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억울함을 당하고 또 그 억울함 속에는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비방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하게 또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성숙한 사람 그러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적당히 숨길 줄 아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와 같은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를 지키고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인간은 자기 관리, 절제, 이성적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완전 망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참 힘들게 살 때가 많습니다. 뭐 누구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힘든 정도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저는 요즘 가끔 저런 프로를 봐요.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하는 방송들 있잖아요. 그 방송들을 가끔 봅니다. 왜 방송을 하면 옛날에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탈북자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과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부터. 왜냐면 그들은 죽음의 고비를 한번 느낀 사람들이잖아요. 뭐 우리가 북한에 안 살아도 삶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가 많지만 그 사람들은 물리적인 그 생사의 문제를 넘어오다가 잘못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가장 극한 결단을 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많이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들의 경험을 통해 극한 상황에 있다가 이곳에서 와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라고
좀 관심 있게 봅니다. 직접 경험을 못하니까 간접 경험을 좀 해보려고 해서 그런 프로를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봐요. 근데 이제 어저껜가 그저껜가 무슨 프로를 보다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남한에 있을 때나 북한에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뭔가, 남한 노래 뭐냐,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모르는 가수인데요. 서은영인가? 그런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영은. 그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혼자가 아닌 나. 근데 그 노래가 저는 처음 듣는 노래인데 굉장히 많이 알려진 노래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성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노래 아니까 이거 뭐 웬만한 사람 다 안다고. 그리고 군인들은 아주 필수곡이래요. 군대 가면 이 노래 그렇게 많이 부른대요. 혼자 아닌 나. 그래서 제가 딱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그 가사를 한번 보고 그 노래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멜로디도 괜찮고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소.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과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소.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들 때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치니까 눈물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가끔 어제가 후회돼도 나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론 혼자서 뛰어라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뭐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라 그런지 이 가사를 쭉 읽다가 이렇게 눈에 팍 들어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저는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바꾸냐면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봐. 이렇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 눈물 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저는 어떻게 바꾸냐면 크게 부르짖어봐.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기 되면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저는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봐. 한 번만 소리 질러봐가 아니라 한 번 크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해봐. 뭐 이렇게 가사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자, 이 가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 곡을 제일 좋아하는 곡이 될까? 그렇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어느 사람들은 생활의 안정권에 들어가서 뭐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늘 생각되는 것이 그리움이라는 게 그리움. 가족의 그리움.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명절이 되면 그때가 제일 외롭대요. 가족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또 가족이 같이 온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족이 같이 왔으니까 뭐 혼자 온 사람보단 덜 외롭지만 그래도 가족이 왔어도 외로울 때가 많아. 이북에 친구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어려운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정서에 익숙해진 측면도 있고 등등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를 드는 것은 인생의 어떤 힘든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정도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서지 우리 모두도 그런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북한 사람들에게만 이 노래가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힘을 내봐. 부르짖어봐.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소리쳐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늘 힘든 것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힘들고 또 혼자 있어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도 있고 등등등등 많은 힘든 것들이 있단 말이죠.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것이 있어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그 힘든 모든 일들을 삶 속에서 겪으면서 느끼는 것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 힘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 정리하는 그 내용, 그것이 뭐냐? 시편이에요, 그것이. 시편이. 골방에서의 노래예요. 골방에서의 다짐이에요. 골방에서의 소리예요. 골방에서의 표현이에요. 성도에게 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골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남들에게 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읊조릴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시편이 딱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시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이 아주 멋진 표현을 써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떨 때는 분노도 있고 탄식도 있고 어떨 때는 감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그대로 조명해 주기 때문에 시편이 다가와요. 제가 예전에 나이 60이 넘어야 시편을 강의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했었는데 그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시편이 성경 66권 중에서 다른 것과 다르지 않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이 유난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 마음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노래해 주니까 이렇게 마음껏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안전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다 알아요. 자, 오늘 17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7편의 그 1절부터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 시인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나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죠.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그러죠? 자, 내가 흠이 없다는 얘기하죠. 주께서 감찰하셨지만 내가 흠이 없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가 늘 경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I'm sinner. 나 죄인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니에요. I'm not sinner. 나 죄인이 아닙니다. 얘예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거짓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실족하지 않고 그래도 아주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얘기 같아요. 어떨 때는 시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는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얘기를.
나는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했다고 말하면 그때 이러죠. 나 거짓말 안 했어. 당신이 이거 훔쳤지? 아니, 나 이거 훔치지 않았어. 나의 결백을 주장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는 진짜 이렇게 진실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나를 덮어 씌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밀히 자기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주변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가짜 뉴스. 요즘 가짜 뉴스란 말이 참 유행이죠. 예? 그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많아.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완전 거꾸로 얘기해도 그냥 진실이 아닌 걸 해도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도가 튀었어요. 흑색을 백색이라 그리고 그렇게 꾸며도 그럴싸하게 꾸미잖아요. 가짜 뉴스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골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억울한 심정을 억울함을 주는 장본인에게 말하면 또 다툼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참 저는 이런 시편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나님 앞에 망가지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망가지잖아요. 뭐 교양 찾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교양 찾고 그러면 가까운 게 아니에요. 무너지세요. 망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냐면 망가진 모습을 원하십니다. 뭐 땡깡 부리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누가 미워 죽겠으면 미워 죽겠다고 말하고 그놈의 새끼 그냥 뭐.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좋은 부부는요. 그런 걸 받아주고 서로 망가질 수 있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예? 한쪽이 딱 이렇게 막 망가졌는데 앞에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말은 깊이 못하죠. 제 동기들 만나면 어떤 집안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나는 목사지만 내 와이프는 다 수녀야. 우리 집사람은 수녀야. 너무 경건해가지고.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망가져 있는데 우리 집사는 여전히 수녀야. 갑자기 천주교로 갔어. 좋은 모습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집에서는 목사하고 수녀고 그런 게 아니고 망가진 모습 필요해요. 서로가 마음에 있는 것들하고. 근데 부부지간에도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없이 마음대로 망가져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시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망가진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반듯하고 그런 것만 항상 보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교훈이 돼요. 정기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 굉장히 많이 꾸미잖아요. 하지만 어떨 땐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망가진 모습을 보고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망가지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시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시편은 하나님 앞에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 늘 드리는 말씀이니까 망가지십시오.
그냥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서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9절을 보세요. 내 앞에서 나의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너무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벗어나게 하소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7절을 보면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힘드니까. 억울한 것이 많고 근데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누구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help me. I need your hand. 나는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매력이에요. 시편의 매력.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그들이 어떠한 자를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다 주어가 그들의 마음은, 그렇죠? 그들의 마음. 10절도 그들의 입은, 11절에 그들이 노려보고, 11절도 그는, 그러죠? 그는 누구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마르나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사람들한테 하면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잖아.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냐. 10절 그들의 마음, 또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말은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는 제가 망가지라는 얘기 이거예요. 망가지. 에? 하나님 그물 씻게 되는 건 큰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는 그러면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렇게 있는 골방에서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나서 그리고 13절에 들어와서 이제 그 호칭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13절 여호와여 그러죠. 또 14절도 보면 여호와여 그러죠. 자, 시편의 아름다움은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뢰은 다음에 결론은 어디로 가요? 다시 여호와께 가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일반 사람과 신앙인의 다른 점은요. 그런 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진 모습이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여과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물 이렇게 바다 호수를 갈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시잖아요. 나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큰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셔 시편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는 한마디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나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 문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단어로 써라. 그럼 두 장, 나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임세일, 나다. 그죠? 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다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앞에 그럼 나니까 마음대로 얘기해. 마음대로 얘기해. 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억울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다 그러신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참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라는 말은 뭐예요? 잠들 때 고민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주의 얼굴이 잘 안 봐요. 잘 때는 안 보여요. 나다라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잘 때는. 하지만 잘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때가 있어요. 하지만 깰 때가 있어요. 깰 때 딱 보니까 와, 딱 깰 때 막 그냥 꿈속에서 그냥 막 헤매고 그랬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서 주님이 나다 그러고 있어요. 나다. 얼굴을 딱 깨보니까 주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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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두운 터널을 다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힘들 때 기도하라. 이 기도라는 것. 시편은 시인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늘 접하고 사는 것이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도는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 형식에 따라요.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되죠? 숙제로. 숙제로 하잖아. 최소한은 뭐 밥 먹을 땐 기도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또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좋아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숙제로 하면 안 돼요. 숙제.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으로. 기도는 숙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 형식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맡기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희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참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깨닫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신학을 알고 인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을 보면서 제가 시편은 60이 넘어야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 예수를 믿으면 신학,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인생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좀 알아야 시편을 강의할 수 있겠다 해서 60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인생을 얘기해요. 인생의 이모저모를 다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모든 종결점은, 정상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많잖아요, 과정은. 결론은 짧잖아요. 결론은 간단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해답이다. 하지만 그 유일한 해답까지 가는 인생의 많은 여정과 과정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이모저모를 다 얘기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뭘 따지고 논리 뭐 따지고 뭐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냥 막 나온 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시큰 우리가 한 100마디 얘기해서 하나님 막 이게 하나님은 그때 알아 I know 나다. 하나님이셨죠? 네,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가 깰 때 주의 얼굴을 보며 만족하리다. 깨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쓸데없는 또 고민도 많이 했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 길을 터벅터벅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매력 아닙니까? 예수 믿는 매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왜? 너무너무 종교적인 것만 배운 거예요. 예? 신앙의 틀, 기도의 틀, 예배의 틀, 예배의 법법. 예? 너무 법법적하고 너무너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바리새인들 그런 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나다라고 말씀하는 앞에 항상 하나님께 들이대며 망가진 모습 속에서 인생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